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 5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 5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Isaiah 56, 8 to 57, 10.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이방인과 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굳게 잡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또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인간 또 이방인들을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서 여러 가지 보응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치셨어요. 너희 이제 안 되겠다. 너희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때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경찰에게 우리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타이르면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지만 좀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들어본 험한 말들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뭐요?
뭐 강아지도 나오고 뭐 무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실망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벙어리 개들, 몽상가들, 몰지각한 자들, 술 취한 자들, 무당의 자식, 가는 자, 음녀의 자식, 이런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들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 하신 겁니까? 저한테 이놈의 새끼, 넌 개야.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라는 각오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면서 이방인이 아닌 자신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방신이 있었고 이방신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아 제사하고 율법도 배우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을 이끈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 이방신의 삶의 방식이 그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제사하는데 이방신도 제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험한 말씀을 하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어떤 존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질투를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저는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방신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방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방신이 원하는 삶은 풍요가 있습니다. 이방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 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눈 팔지 마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한눈을 판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정말 부부와 같은,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했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겠죠, 그죠? 여러분 사랑의 기한이 몇 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다 알죠. 3년 정도. 3년 정도 되면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잘생긴 남자들, 이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딱 감고 와이프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 생활을 못했다는 겁니다. 또 주위를 둘러봤더니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풍요로워요. 더 즐기며 살아요. 더 쾌락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좀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이제 이때는 대부분 이방신의 제사는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부활절 시작되기 바로 전 사순절 시작되기 바로 전에 무슨 날이 있는지 아십니까? 뉴올리언즈에 가시면 축제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솔직히 한번 두 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신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면 두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면 세 번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긴 것이 세련돼 보이고 이익이 많은 것 같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56장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이방신의 축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57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에서 뉴올리언즈까지 놀러 가서 막 밤새고 놀다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피곤해도 그 놀러는 갑니다. 피곤하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술을 마셔서 그렇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2차, 3차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이 힘들어도 다음날 아침에 막 구토를 해도 그날 술은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only Jesus입니까? only 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 많은 남자들 외롭고 괴로우면 음란물을 찾아보면서 음욕을 풉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은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성경 보십니까? 쇼핑하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울적할 때 포도주와 술잔을 기울이십니까? 성경을 펴십니까? 마음 답답할 때 담배로 울적함을 달랠까요? 아니면 성경을 펴면서 마음을 달랠까요?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이익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지냅니다. 성경 읽어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주식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면 더 기쁩니다. 우울한 내 기분을 달래줄 무언가의 존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57장 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좀 자세한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상수리 나무 사이 또 푸른 나무 밑에서 음욕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디서 음욕을 풀고 계십니까? 컴컴한 내 방 컴퓨터 앞에서 음욕을 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만 찾았던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들 또 기름과 향품들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몰렉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요. 몰렉을 위해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명품과 좋은 차들 하나님을 위해 쓰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나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직장, 명예,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몰렉을 따라 섬긴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만 섬깁니다 하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방신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이방신은 만몬이라고 해서 물질입니다. 물질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깁니다. 우리의 핑계는 뭡니까? 하나님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까? 물질이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나쁘게, 더 악하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뭐 개다 뭐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한심해 보이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나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을 때 벌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도 했고 포로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방신을 섬겨도 돈을 섬겨도 세상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세요. 과연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스라엘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깨달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만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데 목사님 왜 저러셔? 나를 몰라서 저러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의 크리스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아까 전에 신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대표 기도를 먼저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어보고 제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이미 다 써놨는 상태에서 이제 그 기도를 딱 받았는데 좀 오늘 뭐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바로 눈물 흘리시면서 제가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만 섬겨요. 난 예수를 내가 제일 사랑해요. 난 교회를 제일 사랑해요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쟨 잘못됐고 나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맞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그것이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성장했고 대형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면 못 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어차피 못 살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부류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처럼 나만 섬겨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함께 다시 한번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57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했어요. 그래서 나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니까 노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1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악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죽여도 보고 때려도 보고 노해도 보고 정말 나타나지도 않고 분을 토해봤습니다. 근데 돌이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도 뭡니까? 너희는 나만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려도 받습니다. 달래도 받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넌 나만 섬기면 못 살아.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이방신 섬기러 갈게요. 그게 아니라 나만 섬기지 못하니까 너희는 통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버린 몸으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소생은 영어로 to revive예요. 부흥회를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잖아요. 소생, 부흥.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들에게 부흥회를 시켜준대요. 통회하는 자들에게 소생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통회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날 소생시켜주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못 살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못 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 모습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 봤습니까?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됩니다. 저 믿음 없는 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분노하실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하셔서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그렇게 살아. 오늘 이렇게 살아봐. 근데 또 못 살아요. 그럼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의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섬길게요가 아니라 매일 회개할게요, 매일 통회할게요, 매일 겸손할게요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지쳐 쓰러져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 지쳐서 쓰러져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공호흡 해주시는 거예요. 야, 힘들었지? 오늘도 힘들었지? 인공호흡 해주시고 내일도 또다시 가서 지쳐서 쓰러져서 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소생시켜줄게. 하나님은 소생시켜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어떤 분노하시거나 질투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소생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앙을 추억해 보시면 학생 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 한 번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교회마다 가을 부흥회, 봄 부흥회로 신앙을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도 이 지역도 이전에는 한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지금 부흥회 오라고 해도 안 온대요. 뭔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통회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생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통회할 때,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시고 소생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소생한 것 같고 부흥한 것 같은데 또 내일은 푹 꺼져 있어요. 그럼 또다시 기도하면 조금 살아난 것 같다가 또 꺼져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매일매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새 거를 사고 싶죠, 그죠?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